오바댜서 시작할게요. 오바댜는 21절,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12예언서 중에서는 네 번째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12예언서가 이런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다면 하박국하고 요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유다나 바빌론 같은 나라나 에돔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적으로 나오는 이 에돔은 자음만 따지면 아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경고이자 아담이라는 인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다른 선지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요엘서 3장 19절에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포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실 울프라는 학자인데, 이 오바댜의 전반부가 요엘서 3장 19절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2절의 주석같이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댜 1절부터 4절은 에돔을 멸하실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이는 BC 582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성취됩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1장 3절에서는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일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역사적 사실화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끝책인 말라기서로 가면은 이미 그게 성취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를 보면 열방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중심에 놓는 이런 구조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 전체의 주제라는 측면에서 뭐 이 구조가 일리는 있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에돔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중간에 에돔의 심판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1장 10절을 에돔의 핵심 요절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도 같이 여기에 매치되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오바댜를 이제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에돔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에돔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그거는 야곱이 행한 포악 때문이다 하는 게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승리를 이야기하는 요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 세 소단락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 선포는 선언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왜 패망했느냐? 교만 때문이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할 것이다. 그래도 모른다, 지각이 없다. 그래서 멸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구성이 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로 이제 1장 1절이 시작을 하죠. 이거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표제입니다. 이걸 이제 예언의 긴급성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대부분 선지서는 표제를 통해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추측할 수 있도록 시대와 함께 예언을 하도록 하는데, 오바다는 이제 정보가 없습니다. 오바다는 오밧 야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12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댜서에 나오는 오바댜는 어떤 시대 사람인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의 손에서 100명의
그 여호와 종교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놓고 돌봐주던 아합의 부하인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 오바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시대 정황도 맞지 않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냥 오바댜라고 소개되는 걸로 봐서는 이 글이 처음 읽혀진 당시에는 그런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묵시라고 부르는 책은 오바댜서 외에는 선지서와 나훔서밖에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오바댜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언과 묵시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관점에서는 예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요. 묵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꿈 해석하듯이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 것이 들어있는 이런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오바댜서는 그런 것도 아닌데 시작할 때 묵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스에서 비롯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산들,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 왕의 이름이나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언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에돔이 유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하고 관련된 BC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에돔도 정복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뭐 또 예레미야가 에스겔, 말라기 등에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 49장은 오바댜서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오바댜와 같은 시기의 선지자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BC 582년에 에돔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오바댜의 예언 시기는 느부갓네살이 침략한 BC 598년 이후 에돔이 멸망된 BC 580년 그 이전 그 사이 어느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원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그때인 줄 알게 돼요. 1절부터 4절은 에돔을 멸하실 여호와의 계획인데 그래서 1절, 2절은 멸망 선언이고 3절, 4절은 패망의 이유가 그들의 교만이다라는 건데 시작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로 시작합니다. 오바댜가 선포하는 묵시는 오바댜 선지자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거예요. 시편 137편의 저자 에스겔, 말라기 그리고 예레미야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선지자들이 이미 전한 말씀이란 뜻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49장 14절부터 16절은 오바댜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제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요렇게 뭐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제를 여러 나라에 보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에돔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자. 여러 나라를 보내 에돔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호위에도 불구하고 줄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에 출애굽했을 때에 에돔과 잘 지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근처에
가서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앞을 딱 막고 야 지나가지 못해 하면서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막습니다. 다윗 이후에 아마 에돔은 유다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암몬은 유다 멸망 전에 유다 남부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제 동쪽에 있는 나베테안 그 동쪽 세력들에 밀려서 서쪽으로 이주하다가 유다 남쪽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유다가 용납했던 그런 평화적인 정착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바벨론 지배하에 있던 국가들이 시드기야 4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묘안을 논의할 때 그때 여러 사절들이 있는데 에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할 때에 유다와 같은 동맹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는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놀렸습니다. 예. 이런 분노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에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라 큰일 났다. 여호와가 너 에돔을 여러 나라 중에서 매우 작게 했다.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돔 지역은 천년 요새가 많았습니다. 해발 1700m의 고지대에 위치했고 주변은 험악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어려웠습니다. 에돔으로 가려면 아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침략할 나라도 없고 또 싸워서 이길 나라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속인 거죠. 그들의 교만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교차대구 구조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하면서 이제 이 바위 틈은 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음이 비슷한 셀라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게 언어유희를 쓰면서 그들을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너희가 독수리집같이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지었을지라도 절벽과 독수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당연히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예. 이사야서에도 계명성이 나오는데 계명성도 교만으로 땅으로 떨어지죠. 예. 자신을 막 높이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요새라고 생각하고 있나? 누가 능히 너희를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너가 교만 충천해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오르면서 별 사이를 깃들일지라도 더 높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수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지금 너희가 그런 꼬라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이 에돔의 교만으로 심판을 받게 된 근본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 이제 5절부터 7절은 에돔이 침공을 받아서 철저히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한 그 모습을 이제 선지자가 보면서 애곡을 합니다.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밤에 들었다 하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고 대부분은 남게 될 것이다. 혹시 적군이 와서 밭을 빼앗았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냐. 남은 것 없이 쫄딱 망했구나. 예. 이 1장 5절은 예레미야 49장 9절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에돔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형제나라 유다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미 유다를 배반해서 유다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하고 예레미야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어찌 그리를 반복하면서 철저하게 짓밟혔다. 남김없이 빼앗겼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감춘 보물을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예.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수탈한 자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입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입니다. 내 먹을 것을 먹은 자들입니다. 즉 동맹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한 짓과 똑같이 동맹국에 당한 거예요. 너와 약조한 동맹국이 너를 변경으로 쫓아버렸다. BC 592년에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이 예루살렘 사절 땅을 보면서 바벨론 대응을 논의할 때 에돔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돔이 동맹국인 유다를 배반하더니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일 겁니다. 결국 이 에돔은 강대국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였고 이겼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거는 음식을 함께 먹는 자들이잖아요. 친했던 자들, 아주 친했던 자들. 가장 친밀했던 사이인데 그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다. 예, 자선만 이런 것이 아니라 동맹국도 잃었던 거죠. 그런데도 에돔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지각이 없느냐? 그것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해 버릴 것이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에돔은 재산도 잃고 동맹도 잃었고 지혜자도 없어질 거예요. 이 지혜자, 이 지각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교만과 폭력에 의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에돔은 원래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이 드만은 대만으로도 나오는데 이 대만이 에돔의 도시로 에돔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대만이 언급될 때는 이렇게 지혜, 명철, 지혜 이런 지혜자와 함께 언급이 됩니다.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출신의 지혜자라는 거죠. 우스 땅을 에돔 지역으로 본다면 요업도 에돔의 지혜자인 겁니다. 이런 지혜자의 나라다라는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에돔을 구할 지혜자가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너에게 지혜자가 있으면 뭐하냐? 맨날 속임 당하고 맨날 함정에 빠지는데 차라리 지혜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속이 안 상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만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을 영원히 멸해버릴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용사들, 드만의 용사들이죠. 에돔이 자랑이고 최고의 정예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만의 용사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할 기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확 위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에돔의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야곱의 행한 포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에돔이 야곱을 배신한 행위고 12절부터 14절은 구체적인 죄인데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의 시기는 시드기야 9년, 589년 BC, 예루살렘이 포위되던 날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 그때입니다. 에돔이 영원히 멸절된 시기는 BC 582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멸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나왔었죠. 9절에서도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지금 10절에 또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멀리 있던 날 이스라엘 형제국가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데 이방인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의 재물을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비 뽑아 나눠 먹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에돔은 얼마 전만 해도 반바벨론 입장에선 동맹국가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라고 경고를 했죠. 어쨌든 그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는 도망갑니다.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습니다. 아라바. 이 아라바는 에돔과 유다의 경계선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시드기야가 탈출해서 에돔으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방해하고 바벨론을 도와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를 침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구체적인 죄, 8개의 말라, 그리고 8개의 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라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 안 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에돔이 유다의 패망을 방관했습니다. 이 방관의 도가 이제 점점 더 진전됩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합니다. 마침내 성문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갈까요?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 재물에 손을 댑니다. 심지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망한 자를 막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남은 자들을 원수들에게 넘깁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죠. 에돔이 포악을 행한 대상은 에돔에게는 내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누구냐면 내 백성이에요.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비기가 되면 진짜 형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되죠. 방관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라, 방관죄가 2번 반복됩니다.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범죄를 방관죄라 그러죠. 부자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방관은 중립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립을 선언할 때 이렇게 관찰해 보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형제의 고통을 나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내 모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나의 방관, 이런 것들이 저한테서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2 딸의 어려움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런 방관자의 모습도 보고 제가 이번 주는
방관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던 주 같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마지막 단락으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벌할 날, 그 날이 멀지 않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그 날에 임하는 대상은 만국입니다. 만국.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걸 직역하면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다.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온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 3장 2절이나 14절과 비슷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심문할 거다. 이 만국이 대상인 거죠. 에돔은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철자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만국만이죠. 그래 에돔은 만국만인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에돔을 비롯한 악한 나라는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행한 것이 그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인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이것은 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신약에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겠다는 거죠. 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15절 A, B 그리고 16절 요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고 만국이 항상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한 것이 그 물로 돌아가는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에돔은 내거리에서 야곱의 도망자들을 막았습니다. 이랬던 에돔이 야곱을 멸망시키던 에돔이 이제는 자기들이 멸절될 거라는 거죠. 요 막았다 하는 단어와 멸절될 것이다 하는 단어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돔은 동맹국에게 포악을 당합니다. 속고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야곱이 불이 되고 요셉이 불꽃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로서 야곱이 불을 붙이니까 지푸라기가 타죠.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야곱의 남은 자를 넘겨주었는데 에돔은 18절에 보면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1장 15절은 이제 행하다 하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제 16절로 가면 마시다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마시다는 소리를 내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이런 행위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킬 것이다. 그래서 본래 없었던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계속 마시고 삼키는, 쉬지 못하고 계속 삼켜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고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술고문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이거 완전히 술고문입니다. 아마 물고문보다 더 괴롭겠죠 아마. 유다의 멸망에 일조한 에돔도 멸망당할 것을 술을 마시는 일과 연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미 여호와의 산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유다의 패망을 경축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술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벌거벗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에 보면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 보면 너희는 반드시 마시겠을 거다. 반드시 마실 것이다. 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그래서 왕국이 본래 없던 것 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입니다. 에돔이 확대되어서 만국이 항상 마실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의 잔에 취해져서 그 결과 마시고 삼켜져서 만국이 본래 없었던 같이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는 야곱의 회복, 에돔의 심판, 야곱의 회복, 에돔의 심판 이렇게 A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심판을 받지만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피할 자는 도망하는 자입니다. 에돔은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도망한 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남은 자를 잡아서 원수에 넘겼지만은 결국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됩니다. 야곱의 족속이 거룩한 백성, 남은 자가 되어서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므낫세를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남유다를 말하는 게 아닐까 좀 어색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어서 될 것인데 반면에 에스는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 위에 붙어서 지푸라기를 불사르는 것처럼 유다가 에돔 위에 붙어서 불을 사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 되는 거죠. 에돔과 만국이 멸망하고 나면 그들의 땅은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인가? 1장 19절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으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읽으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남방 족속은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에돔이 네겝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자들이 산악지대까지 차지하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죠. 평지에서 올라온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평지 세펠라는 유다와 블레셋이 오래 전쟁했던 전쟁터입니다. 그 평지 세펠라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전입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영토와 사마리아 영토, 즉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베냐민은 길랏, 요한 동편을 차지합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사르밧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얻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스바랏에 있는 그렇게 스바랏에서 가 있었던 그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 스바랏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문맥상 바벨론 포로들이 거주했던 이방 땅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네겝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예, 골짜기는 이들에게 양보하는 거죠. 마치 갈렙이 네겝을 정복해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얻다, 차지하다가 지금 5번 사용되면서 강조되었는데 차지하는 땅은 사르밧부터 네겝까지입니다. 사르밧은 북쪽 끝이고 네겝은 남쪽 끝입니다. 이 남북이 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1장 21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데 세 번역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재판관이죠. 이 사사가 에스를 사사합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는 겁니다. 왕정 국가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왕인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에돔과 열방처럼 승리하고 약탈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약한 자들이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열방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인 거죠. 어찌 보면 오바다는 에돔이라는 족속을 향한 저주 메시지라기보다는, 물론 에돔을 향한 저주 메시지죠. 아담이라는 형제의 고통에 방관하며 형제의 공경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또 아담 중에서 남아온 자, 돌아온 자,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바다는 같은 아담이지만 어느 길을 가느냐, 형제를 돕느냐, 형제의 공경을 자신의 기회로 삼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과 소망을 주는 그런 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